예, 힘을 좀 내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힘을 좀 내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한테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어느 이 시장 조사 전문 기업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죠. 요즘 이제 신조어죠.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울감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가슴 아프게도 무려 이제 조사했던 사람들의 71.6%가 지금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뭐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3사람 중에 2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제 1년이 다 돼가지고 1년 넘었죠. 이제 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이다. 이런 가슴 아픈 전망이 지금 설문조사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역시 지금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생활적인 변화를 지금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해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뭐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면 자유롭게 예배를 들을 수가 없고 지금도 뭐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런 제재로 인해 가지고 뭐 한다면 해도 되나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주중에 뭐 자기 교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고 또 주일날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먹었던 식사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2주만 참아라. 2주만 기다리면 되겠지. 그렇게 2주만 기다렸던 게 벌써 지금 1년이 다 되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막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뭐 제3차 유행 또 제4차 유행 또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참 제 마음이 위축이 되고 굉장히 두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백신 나온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소리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소리도 있고 도대체 언제 나오고 언제 또 이거 하겠냐 또 이런 제재가 또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답답하고 참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목사하다 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좀 애를 쓰면서 고난에 관하여서 이번 주간 또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도 하고 경건서적을 꺼내가지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번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문구 하나를 찾은 겁니다. 팀 켈리의 책인데 이거 경건서적이죠. 고통에 답하다 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있는 문구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 문구가 내 생각의 그 지경을 넓혀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어떤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기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기대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좀 바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 카피 우리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런 도전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른 이 사태, 이 코로나19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야기되고 있는 여러 많은 가슴 아픈 일들,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인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 속에서 이게 재료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가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다 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욥기 35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3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심히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거는 뭐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 그 젊은 사람 엘리후가 지극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엘리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욥이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소연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대해서 말이 없고 침묵하시고 너무 괴롭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후가 찾아와가지고 도리어 비난하면서 무슨 진단을 내리느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느냐.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서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이게. 사실 전체 맥락으로 보면 이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이나 이 태도는 옳지가 않는 태도죠. 욥을 자기만의 잣대로 교만하다고 섣부른 그런 분석으로 질책하는 이 태도는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지금 한 인생이 절망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함부로 막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재단을 하고 진단을 하는 태도도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일이 계속 2주씩 연장이 되고 그리고 식사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성도들의 교제 그 모임도 이제 대면으로 가지지 못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겪다 보니까 이게 엘리후 이 말 한마디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절 보시면 9절 10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세 번역으로는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또 세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 마음에서 이런 답답한 코로나19라는 현실 속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이제 어두운 밤을 맞이해서 도저히 노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절박하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는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딱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지금 교회꼴 봐라. 교회꼴. 이 교회꼴이 지금 이게 뭐냐고.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이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 이런 사태를 이 교회가 경험하게 됐느냐. 이런 현실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학교 가면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한대요. 교회 아이들이 창피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 학교에서 도무지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정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었거든요. 이거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대안이.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정말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고, 하나님이 지금이야말로 어두운 때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일보 한 기자가 쓴 문구라고 하는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90%의 태도로 구성이 된다. 다시,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90%의 태도에 그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너무 두렵고 온 나라를 삼킬 것 같아 보여도 그 사건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90%는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는 우리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발 하나님 코로나19 없애야 달라는 그 기도에 앞서처럼 코로나라는 이 고난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떠나거나 아니면 코로나라는 이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 기로에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 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포하면 이 사건이,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오히려 우리한테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90%라는 태도예요. 인간 연구 전문가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월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전히 가슴 아프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런 일들 앞에서 지금 교회들이 막 서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강화문 파와 강화문 반대파로 막 나눠져가지고 내가 잘했고 계속 네가 잘못했잖아 남 탓이나 하고 있는 이게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게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교회들을 그 샘플링 할 때, 보여줄 때, 이미지화 시킬 때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강약 1세대, 그 1세대처럼 부끄럽고 미안한 우리 모습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저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모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다시 그가 아들이면서도 뭐라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뭡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코로나19에 이게 왜 발생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왜 이런 비참한 마디들은 소금이 되어 밟힘을 당하는가 같은 이런 형국을 맞이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초한 이 어두운 밤중에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이에요. 우리가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범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출발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계속 장기화가 되니까 어떤 분들은 전망을 4년까지 전망을 해요. 4년을 어떻게 기다려?
이런 일이 언제 없어지나? 어쩌면 이제 우리 한결이가 대학 갈 때쯤, 뭐 이제 코로나 이제 끝, 될지 좀 몰라요. 얼마나 적막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만 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숙제 기간을 자, 이렇게 늘려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숙제거든요. 이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숙제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뭐냐?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은 이 명령이 좀 여러분 어때요?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 그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웃으라고 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놈한테 화를 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화는 언제 나와요? 저절로 나는 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걸 어떻게, 지금 시험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지금 슬픈 상황인데 인위적으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희노애락의 이 감정은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본능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걸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본능이지만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그 감정이 솟구쳐 오른다는 게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막 보면 우울하고 뭐 저기 상황을 보면 또 우울하고 그래서 70% 3명 중 2명이 우울증 비슷한 거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한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좀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이 서적이 있는데 이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는 사실 그런 고백을 해요. 거의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친구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울한 마음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울한 마음이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문구 가운데 딱 이제 보면 박히는 말씀이 하나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나온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같은 말씀 가운데 이거를 자기의 숙제로 받은 거예요. 숙제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마이크 메이슨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숙제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도전을 했냐면 정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 결심을 해가지고 90일 동안 이제 기뻐하기로만 작정을 하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우울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막 집에만 있고 애들도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내가 점검해 보겠다. 그렇게 마이크 메이슨이 90일 동안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있었던 마음이나 이런 가정이나 감정들을 쭉 풀어서 쓴 게 그 책이에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그런 책인 거예요. 저는 이 마이크 메이슨이 해낸 이 90일 여정 자체가 뭐 결과적으로는 내가 90 만에 내가 해냈다. 실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런 도전을 통하여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결론 내리기 참 너무나도 중요한데 마이크 메이슨이 이 90일 동안 기뻐하고 작정한 그 결론을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스스로 강해진다. 이런 표현. 이것만큼 중요한 결론이 어디겠습니까?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집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책에 또 여러 가지 깨달은 내용물들이 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현재 기뻐하기를 결심하면 현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내 시각도 달라지고 내 미래의 희망의 불이 켜진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이제 동의되는 표현 아닙니까? 현재 내가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면 내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새로운 해석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20대에 내가 겪었던 그 가슴 아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고난, 실패, 눈물 나는 이야기들. 이런 참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내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참 이제 치졸한 이런 어떤 치부였는데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작정하니까 그게 현재 기뻐하는 잣대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것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상황이 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지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표현. 그러니까 왜 잠깐 하다 크게 기뻐하는지 이 표현을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절망하고 또 설치다가 이 코로나19가 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가 지금 언제까지 지금 지속될지 모르지만 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냐면 그 답이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도 있는데 잠을 좀 깨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표현이 지금 내가 좀 안 넣은 것 같네요.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혼자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잠깐은 이 환경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크게 기뻐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모든 생활을 다 비정상으로 돌려버린 이런 것들이 점점 길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면의 우울감함도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계속 어두움으로 짙어지고 점점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이 상황은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한테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야 될 숙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내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저녁에는 울음으로 기습을 해도 저녁에는 슬픔이 나를 뒤덮어도 아침에는 금방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동력,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연단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되어져서 나는 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과정들을 내가 승화시켜 나가겠다.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뭐냐?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본문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내가 시련을 빨간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 시련. 여기 나오는 이 시련은 헬라어로는 도키몬이라는 뜻이에요. 도키몬.
이 도키몬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느냐?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된 상태를 강조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도키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도자기를 만들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 이 도공들이 엄청난 불 앞에서 지금 도자기를 굽잖아요. 도공이 이제 진흙으로 정성껏 이제 이런 도자기 같은 것들 잘 빚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뜨거운 지금 불가마에 이걸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자기는 그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하고 막 어떤 거는 막 금이 가버리고 어떤 도자기는 그 불가마의 온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형태가 막 일그러져 버리고 이런 이상한 모양이 되어져서 나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가마를 통과하고 나서 그걸 이제 꺼내서 봤어요. 완성됐다 꺼내서 봤는데 이 도자기에 아주 치명적인 실금이 가 있는 거예요. 실금이 가 있으면 이 도공이 어떻게 가차없이 이 도자기를 깨버려요. 실패했다고. 깨버리고 형태가 약간 좀 왜곡이 돼가지고 어그러진 이것도 미련 없이 다 깨버려요. 다 깨버리고 지금 그 중에 이 불가마에 이 뜨거운 열에 정말 이 시련을 잘 이겨낸 도자기, 완성된 도자기가 나오면 이 도공이 이렇게 선포한답니다. 도키몬! 따봉! 따봉은 아시죠? 따봉이 아니라 도키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합격이야. 통과야. 이게 도키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여기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믿음의 확실함이 뭐라면 도키몬이에요. 도키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불가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숙제예요?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형태가 바뀌지도 않고 금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그렇게 않아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라는 고난을 믿음의 이 성숙으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내 꾸어야 될 꿈이 이런 거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를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하면서 식사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축제를 한번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림을 이제 꿈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잘 견뎌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사는 건데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장차 도공이 되신 주님께서 이런 불가마 같은 가정 속에서 멋지게 잘 이겨낸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도키몬 합격이야 통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그 감격적인 날을 생각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가정 이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그렇게 막 믿음을 까먹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숙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이런 숙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인내를 배우는 도구로 삼자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죠. 3절부터 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그 말씀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라면 4절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내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온전하다 이 표현이요. 온전하고 구비하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라고 여러분 다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다. 온전하고 구비하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성령 충만한 그것으로 우리가 이걸 승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 오래 참.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들이 쭉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그게 13장 4절부터 나오는데 그 사랑의 그 첫 단계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세상에 뭐 드라마 이런 데서 속으면 안 돼요. 사랑은 막 가슴 뜨거워지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막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그 결혼한 남자가 이상한 예쁜 여자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사랑이 아니더라. 그거는 아주 저질이죠. 저질이고 사랑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단추가 뭐냐면 오래 참고. 아무리 내 아내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고 아무리 내 남편보다 더 따뜻한 그런 남자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오래 참는 게 그게 사랑. 어쨌든 사랑의 첫 관문도 오래 참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첫 관문이 뭘 했어요?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사랑의 문을 아름답게 지금 마무리 닫는 것도 지금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아름다운 이 덕목을 만들어내는 그 재료로 숙제로 풀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이 과정. 이게 세 가지 숙제예요. 세 가지 아시겠죠?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시키기.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을 인내를 배우는 그 도구로 그걸 활용합니다. 이걸 삼아서 주님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나가는데 코로나19를 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숙제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저자 야고보가 고난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하느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야고보서 5절입니다. 야고보서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런 내용들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구현해내는 두 가지 도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지혜. 두 번째가 뭐냐? 기도예요. 지혜 없이는 우리가 아까 그 세 가지를 다 구현할 수가 없는데 그 지혜는 지금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 고난을 물리쳐 주옵소서라는 인간의 이 본능적인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기도가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구합니다. 그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정에서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 일로 봐.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묵상하다가 갑자기 일제강점기 그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사수했던 분들 가운데 안희숙 여사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그 악랄했던 일제 순사들에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 가녀린 여성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제가 이 찬양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세요. 지금 일제강점기 때 이게 나온 가사인지 아니면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가사인지 헷갈려요. 오늘 우리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내일 이런 일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안희숙 여사가 보여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뭡니까? 2절 가사. 2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그 다음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 자꾸 그 밖에 보면서 막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불안해. 오면 오는 거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싹 지워버리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판단이 옳은 대로, 내키는 대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이름은 그렇게 쓰지만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잠깐 두려움으로 그것을 맞이하지만 올해 영원한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 내 멋대로 판단했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가야 되겠다 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YRG 한다고 제가 뭐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부모님들이 한 번은 그 크리스찬 학교에 찾아왔는데 이분들의 간절함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성경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주 어성경을 인도를 또 이제 강사분들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부모님이 다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왜 인사를 할까? 나는 그냥 내 하는 일을 했던 건데, 왜 이 부모님들이 왜 인사를 할까 했는데, 자기들은 아이들이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보면 혹시라도 지금 섞여버릴까봐, 그런 막 간절함으로 막, 성경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집에 와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물이 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씁쓸했다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 숙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막 닥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애들 어떡할 거냐면서. 저래 가지고 되겠냐고. 우리는 막 애가 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있냐 믿겠죠. 그 마음, 오히려 여러분들 오래 참으면 오히려 포기라고 생각이 될까 봐요. 이 찬양 하기 전에 제가 주보 광고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2부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형편상 어려운 성도들만 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줌 예배 초청했는데 어떤 분들도 그냥 굳이 또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참 이제 뭐 예배도 안 드릴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이게 뭐 안 드리면 그냥 반응이 없으면 되는데 또 안 드리겠다고 표현을 안 나간다면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씁쓸해야 되는 것들이 저한테 씁쓸한데 오시는 경우에는 오십시오. 근데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면 뭐 남편이 반대한다든지 뭐 가족도 싫어하면 못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줌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게 최선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코로나 여파로 1부 9시 반, 2부 때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에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오늘 온라인 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형들, 1시 반에, 시작하는 1시 20분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막 우리 교사들끼리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서 아이들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셀 모임,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 줌 참여하시고, 우리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을 얻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험난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숙제를 우리가 알고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연결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 고난으로 통하여서 많은 인내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아침에 주를 갈망하며 이 우울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10명 미만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교제를 못 나누고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